제가 대표로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도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다 하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3차 선교여행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얼마 정도의 교회가 있을까요? 숫자로 따지면 정확한 통계를 내보지 못했지만 제가 어림짐작해도 최소 10만 개 이상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500명 중에 1개꼴 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나라에는 매우 많은 수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쯤 더 전에 전라남도에 있는 홍도라고 하는 섬에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섬이죠. 육지와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 상주하는 인구가 1000명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섬 안에도 2개의 교회가 있는 것을 그때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안에서 제법 오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곳에도 이미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수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인, 개신교인의 숫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예전에 한참 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부흥했을 때 흔히 목사님들이 1200만 성도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 그 수가 좀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어서 그 수가 언제는 800만이다, 700만이다 이렇게 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2015년도에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인구 통계를 내봤을 때 그때 당시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중에 놀랍게도 여전히 가장 많은 수의 신도가 있는 종교는 기독교, 개신교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그 수가 10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던 것을 예전에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는 10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개신교는 결코 소수가 아니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통계를 얘기한 것입니다. 즉 한국은 뭐 국교가 기독교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숫자의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개신교인일 정도로 많은 수의 교인이 있고 많은 수의 교회가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자, 숫자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연 그 정도의 숫자가 있는 교회와 그렇게 많은 수의 교인이 있는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그 정도로 이 사회와 우리나라라는 국가 안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끼치고 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000만 명이나 되는 개신교인이 있다면,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 정도 값어치, 그 정도의 힘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야 될 것인데 과연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그 정도의 개신교인이 있는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여전히 퀘스천 마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꾸준히 복음 사역을 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서 엄청난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또한 벌어지고 많은 수의 제자가 생겨나고 뿐만 아니라 그런 기적과 또 복음으로 인한 변화로 인해서 지난 시간 말미에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당시 그곳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즉 영적인 죄를 짓고 있는, 요즘으로 따지면 뭐 무당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점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와서 자신들의 과거에 지었던 그 영적인 잘못을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생업수단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술책, 그 점치고 뭐 어떻게 그 사람의 뭐 운명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런 식의 뭐 토정비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토정비결 같은 그런 식의 자신들의 생업수단인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예 불태워버리고 그 가치가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은 5만이나 되는 그 비싼, 당시로서는 구하기도 힘든 책들을 아예 불태워버림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대단한 사회적 운동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현상에 대한 반작용이 에베소 안에서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한쪽에서 회개가 일어나면 그 회개한 사람들로 인해서 불만이 쌓이고 그 모습을 싫어하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반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작용이 오늘 보니까 대단한 소동과 소란으로서 에베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소란이 일어난 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곳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죠.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막 그 불량배를 때로는 보내가지고 바울을 린치를 가하기도 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모로 조용하게 넘어가는 곳이 없고 도시마다 자꾸 소란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자꾸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다. 막 조용하던 도시에서 어느 순간 막 소동이 일어나고 소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바울은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나, 트러블 메이크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왜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이 나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10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소란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 잘못된 것입니까? 과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그 사회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영향력을 받고 사회가 혼란이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대의 그 사건이 바른 모습인가? 아니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도 전혀 사회적으로 변화나 어떠한 소란도 일어나지 않는 너무도 잠잠한 이 사회, 모든 것이 적응이 돼버리고 모든 것이 타협이 돼버린 이 모습이 과연 정상인가? 한번 오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사회적 역할과 존재 목적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강력하게 소원했던 이 선교지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당시 사회의 제일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시 그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지역을 다 통치하는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죠. 그러니까 로마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얼마나 넓었던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로마가 차지했던 영토를 보면은 그 지중해를 위아래로 둘러싸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또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로마가 다 차지하므로 엄청나게 큰 영토를 다 지중해를 둘러싸고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고 그 많은 지역의 제일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지는 역시나 당시의 로마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 시대로서는 어마어마한 초거대 도시가 로마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 로마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바울이 나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할 거야. 거기에 반드시 나는 선교를 갈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에 있어서의 선교의 목표이자 그렇게 하고 싶은 소원과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버무러진 그런 의사 표현이 바로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안에 다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바울이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되겠어, 난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되겠어 라고 말하는 그 마음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흔히 우리에겐 다 소원이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소원, 희망, 소망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얻고 싶다.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정도로 승진하고 싶다. 이 정도의 위치에 가고 싶다고 하는 개인적인 목표나 소원들이 우리 각자에겐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이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이걸 표현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원하시는 것이야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가진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하고 동일시돼 버립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어떤 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전교 1등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얻고 싶은 전교 1등이라는 목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사명이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자기만의 인식, 자기만의 표현으로 탈바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변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마치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난 복음 전할 거라는 이 말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욕심 아니야? 야망 아니야? 아, 내가 이 정도 여기서 그냥 이 정도에서 복음 전하고 끝날 사람인가? 나 정도 되는 인물이면
당시 세계의 최고 중심지라고 하는 내가 로마 정도는 가야지. 내가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해야지. 내가 이 정도 쓰임받는 사람이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 되겠나. 내 목표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되지. 나는 큰 꿈을 꿀 거야. 나는 내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큰 물에 가서 놀 거야. 막 로마까지 갈 거야. 라는 식의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의 또 다른 표현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가령 예를 들어 목회자로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나는 큰 교회를 목회할 거야. 한 10,000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의 목사가 될 거야. 왜요? 그 목적이 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어? 근데 과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비전이나 그런 뜻을 한 번이라도 저에게 주신 적이 있나? 생각해보면 저는 아직까지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 제가 계속해서 나는 10,000명이 넘는 교회, 대형 교회를 목회를 할 거야 라고 자꾸 생각하고 내 안에서 주입시킨다면은 그거는 제가 원하는 소원일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바일까요? 하나님이 언젠가 저에게 만약 오셔서 난 너한테 너를 통해 그걸 원하지 않는데 한 번도 그런 걸 원해본 적이 없는데 넌 왜 자꾸 내 이름을 팔아가면서 그걸 하려고 하니? 너가 원하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만약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모릅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전교 1등 되고 싶은 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건가? 내가 큰 회사에 중역이 되고 싶고 내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싶고 이게 과연 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야. 많은 헌금을 들여갖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될 거야.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야 라고 신앙의 언어로 포장할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나에게 너는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직접 어떤 나에게 마음의 감동이나 응답으로 주신 적이 있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한 나는 로마까지 가겠다. 난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그 표현 안에 이것이 바울이라는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하나의 야망이 드러난 표현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도 원하시는 그를 통해 이루길 원하셨던 그 목표가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바울이 말한 표현이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의 표현이요, 그 목표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오는 22절을 보면서 제가 발견했던 부분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바울이 이제는 마게도냐로 가고 아가야를 가고 다시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야라고 하는 일종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선교에 있어서 그 이후 일정에 대한 나름의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게도냐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 아가야는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에 찍고 그 다음에 로마를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큰 어떤 그 선교의 행로를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요한 곳인 그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지역으로 자기가 이제 그 다음에 가야 돼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들, 또 이제 자신을 돕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신 보냅니다. 자기는 여기서 얼마 동안 더 머물면서 마무리 지어야 될 내용들이 있고 그 어떤 일들이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당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 가서 그 일을 하라고 그들을 맡기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들을 먼저 그곳에 가라고 합니다. 자, 이 모습 안에서 전 뭘 느꼈냐면은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더 큰 도시, 더 넓은 지역, 더 이름이 날만한 곳에 가서 내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게 목적이고 그런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로마까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이름이 드러나고 내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더 돋보이는 곳에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내고 내 사역을 다른 사람한테 맡김으로 그 사람들이 빛을 보게 만드는 것을 꺼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름이 드러나고 더 화려한 곳에 내가 가야지 왜 다른 사람을 보냅니까? 왜 나는 남들 다 보낸 다음에 뒷수발 뒷정리하고 왜 그 일 마무리하고 왜 이런 빛도 나지 않고 더 드러나지도 않는 왜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었다면, 내 이름 드러나기를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결정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 외에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더 빛이 나는, 먼저 그곳에 가서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들을 아낌없이 보내주고도 하나도 마음에 그 부분을 섭섭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이 종종 우리 안에서는 혼란스럽게 혼재되기가 쉽습니다. 나도 솔직히 내 마음을 모르겠고 이게 과연 내가 세운 목표가 내 개인적인 욕심인지 야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인지 우리도 때로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얻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다고 내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내 목표를 세워놓고는 사람들 앞에 그걸 떳떳하게 말하기 좀 그러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야. 난 이걸 하고 말겠어. 나 뭐 전교 1등을 할 거야. 나 뭐 의사가 될 거야. 나 뭐 큰 기업을 얻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게 내 욕심인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으로 내가 그냥 사람들 앞에 그냥 둔갑해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가지고 그걸 판결할 수 있을까요? 뭘 가지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욕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인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나? 당신이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순간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비전이요,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순수한 열정에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로 내 이름 드러내고 싶은 게 전혀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이 언제든 내려놓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시면 저는 아까워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저 사람한테 하라고 시키고 넌 다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셔도 저는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목표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순수한 그 마음이 있다면 무슨 일을 시키셔도 난 그 일을 아낌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마 저는 되게 아까워할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내 수고는 뭐가 됩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 거 뭡니까? 나는 뭐 일회용입니까? 소모품입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것은 사실 열정이 아니라 제 욕심이고 제 야망이었을 뿐인 겁니다. 바울은 모든 박수받는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다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드러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도 하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무슨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박수는 여러분이 아니라 딴 사람이 받고 있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것을 참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수고는 내가 있는데 박수는 다른 사람이 받으면 우리 배 아파합니다. 원망스러워합니다. 불평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내 야심이었고 내 이름 드러나기를 원했던 욕심이었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나만의 개인적인 목표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원하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걸 통해 내가 무엇을 못 받더라도, 내 이름이 안 드러나더라도, 박수와 칭찬이 나한테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높여짐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여러분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뚤어진 성공의식을 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면 나는 사라져도 상관없다고 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짜 종교입니다. 24절에, 본문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더니, 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꽤 오랫동안 아데미, 즉 에베소를 대표하는 신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여신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에베소의 상징적인 신인데, 자, 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 얼마나 큰 벌이냐, 돈벌이가 되냐, 이걸 좀 알아야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헬라 문화에 보면은 여러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우스도 있고, 뭐 헤라도 있고, 뭐 포세이돈도 있고,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자, 근데 헬라 문화는 다 여러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하는 일, 업종 중심으로 어떤 신이 뭐 사냥꾼의 신도 있고, 뭐 술주정뱅이의 신도 있고, 도박꾼의 신도 있고, 여러 각자 부류마다 섬기는 신들도, 뭐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가 섬겨야 되는 신들이 분명해요, 사람마다. 그러면은 그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 신을 대표하는 도시가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에베소라는 곳에 1년에 한 번 몇 월 며칠 날 그 지역을 가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성지순례처럼 거기를 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성지순례 때 그 도시를 방문했다가 갈 때 꼭 뭐를 사가야 됩니까?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의 형상을 사가는 거예요. 왜냐? 당시 헬라 문화는 집집마다 또한 그 신을 섬기는 조그마한 신당 같은 걸 하나씩 둡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신의 형상을 거기 놔두고 매일매일 거기다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신을 그냥 그 신상을 한번 사두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해마다 그 성지순례 갈 때마다 또 새로운 신을 사서 그걸 이제 옛날 것을 버리고 이제 새 것을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이제 제대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매해 신상을 사야 되고, 한 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식구 수대로 사는 거예요. 5식구면 5개, 7식구면 7개. 자, 그러니 매해마다 그 도시를 방문해서 식구 수대로 사가는 그 은장색이라고 했으니까 그 은으로 만든 신상이니까 값어치도 뭐 싼 게 아닐 겁니다. 뭐 몇십만 원, 요즘 가치로 하면 뭐 몇십만 원 이상이 되는 건데, 그 식구 수대로 맨날 매년 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작은 돈벌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뭐 이렇게 화를 내나 싶지만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매해 수많은 자기를 통해 팔리는 그 신상의 값어치, 그 돈벌이가 굉장히 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데메드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그 협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요즘도 뭐 의료 분쟁 이런 것이 일어나서 뭐 의사 협회 회장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뭐 어느 협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면 벌써 말빨이 있고 막 사람들 선동 잘하고 보통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 막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정치적인 언어도 막 구사할 줄 알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불만을 자극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 직종들과 그러면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이 사람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은 이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을 파는 사람들의 협회장이기 때문에 매해 몇 개의 신상이 팔려 나가는지 지금 다 개수를 하고 통계가 아마 이 사람한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한 3년 전부터 이상하게 자기들이 파는 그 신상의 매출액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년치 통계를 내보니까 그전에는 잘 팔리던 것들이 한 3년 전부터 계속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걸 느끼게 되고, 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3년 전부터 이 에베소란 도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뭐 예수를 전하고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니 그걸 듣고 사람들이 점점 회개를 하고 뭐 그 종교를 믿기 시작하더니 사회 분위기가, 도시 분위기가 자꾸 이 우상을 안 섬기게 되고 이런 뭐 아데미 신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자꾸 멀리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자기들이 파는 이 신상의 매출액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수치, 그 현상을 자기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돈벌이를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디서 이상한 인간이 와가지고 이 도시에 와서 이상한 자기가 믿는 종교를 전하기 시작하더니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뭐 그 종교를 믿게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자기들이 열심히 그동안 했던 이 장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난 걸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도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동을 만들게 사람들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 말실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게끔 지금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치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아데미 신의 위험이 떨어질까봐 두렵다라고, 그게 걱정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봐도 그게 진심이 아니죠.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아데미 신이 아데미 신이 걱정돼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하고 있죠? 자기가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불만이 쌓여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위대한 아데미 신이 자꾸 사람들이 안 섬기니까 이게 우리 신이 과연 우리가 안 섬겨서 되겠느냐? 이거 참 문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 그건 종교적인 겉에 포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상은 자기가 지금 돈벌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데미 신을 사람들이 안 사가니까 아데미 신상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안 팔리니까 수입이 타격이 오니까 그게 싫어서 이 말을 하면서도 겉으로 포장하기에는 우리의 위대한 신이 자꾸 위험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섬기지 않으니까 문제다라는 식으로 사회적인 어떤 불평과 불만을 자극하는 말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종교의 이면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종교 대다수가 결국 무슨 문제가 생겨납니까? 돈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냐? 그 종교는 사실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돈벌이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신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신천지에 아직도 빠져있는 수십만의 사람이 있지만요, 사실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고위 간부급쯤 되는 사람들은요, 이만희 씨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상위 1% 안에 들어오는 그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이만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90 먹은 할아버지예요. 근데도 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안 합니까? 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버리게 되면 자신의 돈벌이가 없어지는데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 여전히 겉으로는 이만희가 영원히 죽지 않을 신 같은 존재고 무슨 보혜사고 얘기하지만은 속으로 자기들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걸 통해 들어오는 수입이 좋으니까 그냥 그 얘기를 안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 종교들은 우리는 돈벌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죠. 가짜 종교죠. 진짜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 장사를 하고 싶고 내 이득을 얻고 싶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은장색들, 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겉으로 보면 자신들의 신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믿는 신이 내가 걱정해주고 내가 도와줘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신이라면 그게 신입니까? 그건 신이 아니죠. 가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집니까?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히니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잃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욕을 먹을 뿐이지 하나님의 위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해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걱정하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걱정하고 아데미 신을 사람들이 안 섬길까봐 막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그 자체가 그게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줘야 되고 사람이 이렇게 뭘 해줘야지 그 신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이라면 애초부터 가짜인 거죠. 이들은 가짜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돈벌이가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소란을 만들고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에베소에 엄청난 어떤 소동이 한번 크게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데메드리오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막 데모가 일어납니다. 왜냐? 자기들이 대대로 섬겨오던 그 아덴이라는 여신이 갑자기 뭐 어디로부터 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복음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붕괴를 한 것 같아요. 뭔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막 선동이 돼가지고 온 에베소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막 곳곳 골목에서 모여가지고 마치 무슨 운동처럼 집회가 일어나듯이 큰 소란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본문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데메도리오가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화가 나가지고 막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자, 모이긴 했는데 모이고 나니까는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 사실 자기들도 몰라요.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막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화가 나가지고 막 모이긴 했는데 왜 화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대답도 못할 정도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에 선동이 돼가지고 뭐가 지금 자기들이 문제가 돼서 여기 왔는지조차 모르는데 그냥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여기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지금 뭐가 같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남들이 이러자 오 하자 하고 몰려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아무 생각도 없는 아무 분별력도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앞에 뭘 하자고 하는 사람의 말에 휩쓸려서 그대로 분별력도 없이 비판도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위험한 무리들, 아주 폭력적인 무리들이 돼버린 상황이 그곳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우리 8월 15일 날 대형 집회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다시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던 그 시점에서 급격히 숫자가 반등해버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으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흔히 극우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집회에 가서 그렇게 과격한 집회를 하게 됐고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자신이 거기에 참석했다는 말을 끝까지 숨기고 어떤 조치에 따르지 않아서 검사도 받지 않고 또 격리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행동들을 만들어낸 그런 주범처럼 돼버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에 또 그런 모임에 갔던 그런 분들을 선동하고 그런 집회를 만들어내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참 분노와, 어쨌든 같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끔 미리 우리가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는 자괴감 같은 것이 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과 한번 오버랩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인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과연 그런 개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름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인지 판단하고 분별하게끔 만드는 것이 정말 건강한 기독교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부분일 것인데, 많은 경우가 그런 성도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를 만들려고 합니까? 말 한마디에 우르르 몰려가고 우르르 몰려오는, 내 생각도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오기만 하는 성도를 많이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참 안타까운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건강한 종교인가? 과연 그것이 진짜 신앙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한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그곳에 왔는지,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의도에 따라서 집회를 하게 되고 데모를 하게 되고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면서도 자신들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런 맹목적인 종교의 위험성이 현대사회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린 정말 건강한 신앙을 지향해야 되고, 건강한 신앙이란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고 스스로 그 말씀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줄 알아야 되고, 물론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참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설교를 듣고 난다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찾아보고 성경책을 더 깊이 보고 주석서도 가끔씩 보면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지,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목회자에게 문의도 해보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인 능력을 가진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지, 말 한마디에 우르르 쫓아가고 쫓아오는 이런 무수히 많은 군중을 만들고 싶어하는 종교는 가짜 종교일 수밖에 없다. 위험한 종교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원하는 종교는 그런 종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예배자로서 바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개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교가 빠질 수 있는 위험성, 맹목적인 종교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종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신앙이라는 것은 돈벌이 수단이 돼서도 안 되고, 사람들을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쫓아오게 만드는 그런 종교의 모습을 가져서도 안 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지향해 나가는 종교로서,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건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회자 한 명, 내지는 교육자들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인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지향해 나갈 때 그런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대지입니다. 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표현은 나중에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표현을 제가 미리 끌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다 보면은 고소하는 측이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고소인 혹은 검사 측이 바울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하면서 바울을 고소하는 죄목을 하나하나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전염병 같은 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 예전에도 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때는 별로 느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 현실에서 보면 이 말이 여러분도 그렇지만 다 느낌이 더 강하게 오죠. 왜? 우리 지금 맡고 있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죠. 과거에는 전염병이라고 해봤자 우리하고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염병이라는 게 정말 무섭게 느껴지죠.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그 전염병이 가진 무서운 파급력을 우리가 너무도 현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가 일으키는 놀라운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은 그냥 개인이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여론을 좀 만드는 정도의 영향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에서 봤듯이 한 도시가 변화되고 한 도시의 문화가 바뀌고 한 도시의 종교적인 그 죄들이 사라지고 한 도시의 그 끔찍한 문화들이 사라지고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사회에 대혼란이 일어나지만 이 혼란도 얼마나 그 복음의 영향력이 크게 임했으면은 그걸로 인해 불만이 생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대단한 파급력이 그 도시와 그 사회와 그 나라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파급력이었는지 사람들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파급력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왔을 뿐이지만 전 도시에 순식간에 퍼지는 그 파급력이 마치 코로나가 중국에 있는 어느 조그만 도시의 한 시장에서 일어났지만 지금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전 세계를 돌아버리는 이 놀라운 파급력처럼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퍼지는 속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저 인간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저 인간은 가는 곳마다 사회를 혼란시키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파급력을 그 대적들도 인정할 정도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가요, 왜 지금 현실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벌어집니까? 초도에 말했죠. 우리나라에는 10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1000만 명에 가까운 내지는 10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2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절대 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처럼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면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 20%인데 사회가 안 변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변해야지요. 큰 소란이 일어나야죠. 코로나 상황보다 더 큰 놀라운 소란이 지금보다 이전에 몇백 번은 있었어야, 당연히 있었어야 할 상황들이, 근데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혼란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있지만 혼란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겠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없든지, 아니면은 그 복음은 맞는데 우리가 전하고 있으면서도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을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우스워합니다. 왜 우스워하죠? 말은 그렇듯한데 너희는 사는 게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염병같이 두려워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우스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변화되고 생활적으로 변화를 돼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상 만들어 팔던 우상 제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돈벌이가 떨어지니까 데모를 할 정도로 이렇게 사회에 큰 파급력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우리 사회는 벌써 무슨 일이 벌어졌어야 됩니까?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벌써 교회 앞에 와서 데모를 해도 한참 전에 했어야죠. 당신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유흥업소에 안 온다.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교회 앞에 와서 데모를 했어도 벌써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일 안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흥업에 빠져 있진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에는 교회 오고 나머지 6일간은 거기 가서
재미를 보고 쾌락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6일 동안 죄 지었더니 마음이 불편하네?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그리고 와서 십자가 앞에 머리 숙이고 내 죄를 다 회개해서 하고 6일 동안 마음 편하게 가서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혹시 그런 기독교로 우리가 변질돼 버려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소란이 안 벌어질까요? 왜 우리 지금 사는 사회에서는 그 에베소에서 벌어진 소란이 안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마음 앞에 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것이에요. 복음이 혹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유흥가 환락가의 중심에 빨간 십자가를 가진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 두 개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있어도 되나? 맞나? 십자가가 있으면 저 환락가가 없어야 되고, 환락가가 있으면 그 안에 십자가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두 개가 같이 공존하지?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곳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주일날 가서 마음만 편하고 회개하고 싶어서 그냥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교회는 또 그 일만 하고 있는, 즉 그냥 마음의 죄책감만 없애주는 용도로만 일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죄를 안 짓게 하는 데까지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 지은 죄를 일주일 동안 와서 회개하게끔만 만드는,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가진 복음의 파급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진지하라면 이 복음을 듣고 사회가 변화되어야 될 것인데, 사회는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죄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하는 이 현실이 과연 정상인가?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사회를 점점 깨끗하게 만들고, 점점 썩지 않게 만들고, 점점 밝아지게 만드는 역할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면서 둘이 그냥 어색하게 공존하고 있는 어색한 공생관계가 교회와 사회가 이루어오고 있는, 타협하고 있는 관계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이 에베소 도시를 바꿨던 바울의 복음과 같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진짜 파급력과 영향력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년회가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못 숨깁니다. 빛이 비치면은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과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살고 있는지, 빛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이 그 안에 있는데 맛을 안 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이란 말이 있지요.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해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음식에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과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8.15 사태를 보면서 저는 많은 교회에 관련된 우리 이제 신앙을 가지신 분들과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사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많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두 집단 간의 서로 간의 그 공유하는 여론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여론이 있고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달라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 안에서 이게 너무 극과 극으로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꼭 세상을 따라갈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또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전도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서로 대화가 통할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생각과 시각이 이런데 우리의 생각은 전혀 딴 데가 있고 우리끼리 이게 맞다고 다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으면은 언젠간 이 두 분이 만날 접점이 사라져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과연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늘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로만 멈춰있고 교회가 교인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여기에 뭉쳐있는 것으로는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뭉쳐있으면 맛을 낼 수 없어요. 소금은 언제 맛을 냅니까? 음식 속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맛이 납니다. 소금이 뭉탱이처럼 뭉쳐있어서 음식에 들어가진 않고 그냥 겉에 그냥 뭉텅이 하나만 딱 똘똘 뭉쳐서 이거 하나만 존재하고 있으면 음식에 맛이 납니까? 맛이 안 납니다.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우리 얘기만 하고 있고 우리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우리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가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 속에서 어떤 건강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내 야망을 열정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의 이름으로 나는 무엇을 얻고 싶은데 그게 내 욕심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 저들이나 별로 다른 게 없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욕심이면서 하나님의 뜻인 양 이것을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가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종교가 건강한 종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 사회를 평화로 만드는 데 앞장서야지 이것이 똘똘 뭉쳐서 어떤 폭력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너무 과격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뭔가 이렇게 막 사리 분별 못하고 너무 이렇게 억세게 무언가를 막 강하게 표현하는 분출하는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들로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종교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세상의 소금처럼 맛을 내는 소금처럼 우리끼리만 뭉쳐있고 이 안에서만 옳다고 말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사회에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내가 있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세상에 어떤 썩은 것을 안 썩게 만드는 것으로 내 영향력을 드러내야 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세상 속으로 스며들고 스며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 청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맛을 잃지 않고 빛을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에베소라는 사회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 도시의 문화가 바뀌고 그 도시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그 변화가 급격했는지 그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으로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파급력이 그 도시 안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백만의 교인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해 드러내야 될 영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이 건강한 신앙으로 분별력을 가진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성숙된 모습으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의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지도자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욕심대로 한 명 한 명을 교회의 부속품처럼 여기며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목회로서 한 명 한 명을 건강하고 또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키워오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된 자들도 그런 모습을 생각하며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는데 게으르지 않는 신앙생활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코로나로 인해 찾아온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이 위기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상황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저희와 또 우리 모든 한국 교회 위에 생겨날 수 있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교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들도 더욱 큰 신앙으로 무장되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바른 목적과 또 성도의 이 세상의 사명과 존재 이유에 관해서 생각하고 또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마음먹는 이 모든 이 예배 가운데 비대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과 또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이것을 유튜브나 영상으로만 봐야 되는 그러나 그럼에도 예배에 같이 동참하는 모든 분들,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